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인데 사대교회를 향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셨죠?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저한테 감동으로 주셨는데 그 한 가지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금요일 설교를 반드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역류에서 올라와서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수구를 뚫어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장마 홍수가 나면 더 역류의 집안을 아주 더럽히듯이 뭔가 답답하고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는 부분, 말씀을 들어도 원래는 정상적이면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가 돼야 돼. 근데 말씀이 귓가는 들리는데 이 속에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 내면 안에 들어가야 은혜를 받게 되고 삶으로 이어지는데 말씀이 안으로 안 들어가면 살아내질 못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수구에 막혀 있게 되면 어떤 일이에요? 자꾸 역류하듯이 말씀을 자꾸 뱉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또 치는 설교 하시네. 또 오늘도 하나님이 또 목사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자꾸 하시네. 자꾸 불편해지는 거지. 이 하수구를 뚫어내자면 나중에는요 거부가 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마치 여러분 하수구 이 막힌 거를 뚫어내려면 뚫어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력한 거 뚫는 액체가 있든지 뽐뿌질을 해서 뚫어내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도와주시느냐? 자기 상태를 알고 야곱이 씨름하듯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정말 회복되고 싶어서 씨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뚫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은혜를 못 받는다, 뭔가 답답하다, 불편함이 있다, 그거 빨리 뚫어내야 돼. 내뿌려면 내뿌려둘수록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한마디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케 영적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돼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 영적으로 죽은 육신의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영적 삶을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저기 이거 이쪽에 한번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게 김준경 집사가 없으니까 또 이게 안 되네.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라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영적 생명을 가진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죽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의 인간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인간을 떠나고 이제 육신의 생명만 가진 육적인 사람이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실 때 죽은 자야. 영적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모실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지 사실은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인인데, 정상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 모실 때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다시.
자, 1절 다시 봅니다. 사대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였고 스스로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어떤 모습이 죽어가는 모습인지는 이제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시면 눈으로 창세기 4장과 5장을 딱 눈으로 비교해 보시면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오면서 무슨 조상, 수금과 퉁소를 만든 조상, 또 어떤 철을, 쇠 이런 것을 만드는 조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름은 나오는데 나이들이 없어요. 5장은 아담의 계보 중에 셋의 족보인데 5장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나이들이 자세히 나와. 몇 세의 자식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는 이 나이가 나와요. 똑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4장에서는 나이들이 없고 5장은 나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5장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4장과 5장의 차이는 뭐예요? 4장은 불신자의 족보를 얘기하고 5장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족보를 얘기하는, 이게 차이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자, 제가 창세기라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1절, 잘못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 6월절 양을 잡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6월절 양을 잡는 이 사건 전에 이미 43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430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살이한 세월이었어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살이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가 있는 그 집안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은 다 살아난 이 6월절 양 잡은 이 피가 있는 이 사건서부터 인생의 해의 시작, 인생이 시작이 되게 하라. 이때부터 하나님과 의미 있는 인생을 이스라엘이 시작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하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데, 근데 왜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살아 있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나? 그러면 그 차이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불신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 필요가 없고, 한때 살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은 자로 전락하느냐. 그러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될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때 죽은 자가 되느냐 이거지. 이걸 이해 아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데, 근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 때문에? 차이가 뭐냐 이거지. 기준이 뭔지를 이제 생각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 관심과 마음과 열정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관심과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명이 없는 자와 무슨 차이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것에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고 열정을 갖게 돼요. 죽은 자가 무슨 열정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나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지, 죽은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열정과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열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 영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배고프고 막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비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관심과 열정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모든 관심과 마음과 열정이 세상을 향해 기울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 죽어가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죽었다의 차이는 그들의 마음과, 자, 눈을 뜨세요. 마음과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로. 이것이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노아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살았고 육적인 사람은 다 죽었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보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결국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아서 어느 날 순간서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자, 예를 들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짐승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대부분 인간은 죽였죠. 왕 아각과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좋은 짐승들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이지 사실은. 그리고 잡아왔는데 그 사울이 오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승전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지?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했으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늘 그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고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늘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해?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외부에서 우리 믿음교회를 보면 다 살아있는 교회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 뭐만 믿음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근데 실상은 다 죽어있다 이거죠. 겉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은사훈련도 하지, 음성 듣는 연습도 하지, 뭔가 좀 특별하니까 자꾸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지, 죽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오는데 실상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점점 죽어가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피지 마세요. 제가 피라는 것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 살아있는 사람의 이 반응을 봐요. 고백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고요. 이사야 26장 8절에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일을 기억함이 내 영혼의 갈망이 되나이다. 자, 지금 뭐가 갈망이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즐겁고 그것이 갈망입니까? 뭐가 갈망이에요? 갈망하는 대상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무엇이 노래인가?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그냥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니까. 자,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지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에 관심도 없어, 갈망도 아니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보기에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이거는요 죽어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만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한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었던 자도 어떻게 죽은 자가 죽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보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1,000번지의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이런 행동을 해. 이건 사랑에서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점점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계속 이방인을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결말에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가 심판대를, 마지막 12장 13절 심판대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 왜? 선악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 심판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천국은 가지만 실패자였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후회하며 쓴 것이 전도서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해서 세상의 마음을 기울이고 살면 어떻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실패로 끝날 수 있는지를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있는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요 대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아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절기, 이날 어린 양을 잡은 이 사건을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시작으로 하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상적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였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절 이때, 어린 양 사건 이때를 해의 시작, 달의 시작으로 봐라. 이게 뭐야? 이제 살아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 이미 430년 동안 애굽 노예 살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엔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이게 큰 문제예요.
죽어 있는 상태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서도 안 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혔으면 좋겠어요. 충격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살기보다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 살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대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살았다고 말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죽은 게 아니야. 처음에는 살아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로 너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시 사대교회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다시. 자, 다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3절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대교를 향해 너는 죽었어. 그 근거로 뭐를 제시를 하냐면 두 가지.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지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는 고백할 수 있겠죠? 자,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사실 많은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죽어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생명을 주신 것은,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계속 살아가기가 역부족이야.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 살 수 있는 힘이 제공되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처음에 여러분 뜨겁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어땠어요? 그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어. 근데 뜨겁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엔 그렇게 제가 어머니가 저를 교회 가시려고, 교회 가라고 저를 꼬시는 거지, 말하자면. 제가 교회 한번 가달라고 제가 하도 안 가니까 벌써 40년이 넘은 얘기예요. 제가 21살 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술 한 잔도 먹고 그럴 때니까,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너 교회 한번 딱 가주면, 지금도 있잖아. 너 그 3만 원 줄게. 3만 원. 지금 3만 원하고 옛날 3만 원은 달라. 수준이 달라. 3만 원 줄게. 꼬시는 거야. 근데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술을 먹으려면, 또 뭐 친구도 만나고 뭐 데이트도 하려면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그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뜨겁게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제가 공중에 떠다녔다니까. 발바닥을 뒤졌는데 발바닥에 디딘 게 구름 위로 걸어가고 있는 느낌. 혹시 그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봤구나. 구름 위를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내가 너무 기뻐서 그냥 스스로 교회를 가고, 학교에 있든 어디 있든 이상하게 들은 찬송가 곡은 다 끝까지 모르는데 주님 뜻대로 살게로, 이게 메아리 치네. 방탄소년의 애들의 노래가 메아리 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가 메아리 치면서 자꾸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고 성숙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다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은혜를 다 까먹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민철이한테 물어봐요. 민철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 쟤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애야. 그런데 우리 민철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물론 지연이가 꼬셨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거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 못 앉아요. 관심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데. 지금 사대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 은혜 지금 다 어디다 두고 있니?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었는지도 생각해봐. 어떻게 들었는지.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들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니?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많은 말들은 너를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야.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은사도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살지 못했다는 거야. 살지 못했다는 거야. 주님이 모를 정도의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야. 말씀대로 안 산 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들에서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심판대 설 때까지 자신감이 있었는데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몰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을 살지 않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건데, 어떻게 능력도 하고 은사도 있었으면서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이유는 뭐냐? 불법에 불법. 자기 멋대로 산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거.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왜 말씀해 주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만 계속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계속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렸지만 불법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점점 죽은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데, 이들은 몰랐던 거야. 왜? 능력도 있지, 교회도 다니지, 예배도 드렸으니까. 심판터 앞에서 깨달았다는 거지. 심판터 앞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또 있죠? 그리스도인과 관계다 주님이 모른다고 한 게 두 번 또 있는데, 어디? 여기 외에 또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유계승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오더니 집에 있는 동안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나 보네. 맞았어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열처녀 비유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향해서도 모른다 그랬죠? 예. 여러분, 신부들의 자기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었는데 신랑을 기다리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모른다 그래.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지금 또 있어요. 어디예요? 아닌데 어디? 얘기할 때까지 진도는 어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도 못 들어간 데가 많으리라 하면서 주인이 한번 문을 닫고 나면 너희가 문을 두드릴 거야.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나 너희를 몰라. 어디서 온 자인지 몰라. 그럴 때 너희가 분명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성찬식도 참여하고 주님 길거리에서 말씀할 때 우리 들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도 그런단 말이죠. 성찬식을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 왜? 말씀이 좁은 문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주님 앞에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우린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아세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서 또 한 번 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도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도 그래.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온전치 못하다. 지금 아브라함도 온전치 못하니까 이제는 내 앞에 좀 완전하게 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야.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줬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물론 사라가 유혹했지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이 세월이야. 이 13년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내 앞에 좀 완전하게 살아라. 이게 뭐야?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 행위가 내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느 부분은 잘하지만 온전히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말씀대로 반응할 텐데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는 스스로 주인 행세하기 때문이야. 이런 행동이 온전치 못한 행동이거든요. 내 행위를 보니까 너는 온전치 못해. 네가 어떻게 은혜 받은 이유가 뭐며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지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다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거는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운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충격을 받았으면 다시 말씀을 좀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유튜브를 본단 말이죠. 핸드폰 딱 가지고. 하여튼 평상시에 주어진 시간만 있으면 유튜브를 묵상을 해.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 요게 악한 거거든. 요런 게.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쓰지 말라는 게 아닌데 잘 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기울이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TV를 틀든지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시덕거린다 이거지. 이게 뭐예요? 네 행위가 내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 이런 행위들이 이게 악한 거거든.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돼. 고쳐나가야.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암이 있다고요. 물론 뭐 정상적인 사람도 암세포는 있다고 그러지만 자, 암이 발견됐어요. 이 암이 발견되면 암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빨리 제거해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든.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암세포는 퍼져나가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면요, 이게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암이 퍼져가듯이 죽어있는 상태가 퍼져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보통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아세요? 교회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막 불편해져. 자꾸 부담스럽고 거부가 이제 슬슬 일어나다가 이제 거부가 심해지면 여기까지 차면 아이 뭐 믿음 교회만 교회인가 뭐 여긴 좀 너무 좀 센 것 같아. 그럼 이제 떠나는 거지. 은혜 받아 떠나는 게 아니야. 보통 떠나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의 말씀에 비춰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죽어있는 모습일까요? 대부분은 죽어있는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뭐 되나 그게 뭐. 아무리 외쳐도 뭐.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공항이 탁 내리는 순간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또 반응을 할까?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또 이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따졌냐. 하나님 벌써 이게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근데도 반응을 안 하는데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근데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믿음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 두 분이 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런 교회가 다 있니? 제가 2시까지 저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은사훈련이 되고 막 은사가 풀어지고 다 놀랬지만 저는 안 놀랬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막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자기들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안다 이거지. 여러분, 이 소리가 책망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살리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고 복주고 싶으시고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책망하는 거야. 책망도 사랑이야. 살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해?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영혼이 되도록 돕고 싶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사대교회야, 사랑하는 믿음교회 성도들아, 제발 살아있어다오. 그러니 너 죽은 믿음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지금 착각 속에 있어. 이제 깨어나야 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은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쳐준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은혜를 줬는지. 살아있어다오. 제발 살아있어다오. 제발 살아있어다오. 호소를 하는 게 지금 살아있어달라고. 절대로 죽은 자가 되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계시다니까. 올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주신 표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 지금 깨어있어야 돼. 헤라나 살아있어줘. 살아있어달라고 헤란이 불러냈더니 헤란이 어디 갔어? 저 뒤에 있구나. 헤라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헤라나, 살만 빼지 말고 살아있어다오. 살아있어다오. 기원아,
제발 살아있어야 돼. 혜선아, 살아있어다오.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어 달라고.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